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또 위로받고 세임 얻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모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갑시다.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시고 또 응답받고 또 주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대열이분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딱딱해도 또 잠깐 또 기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2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96문을 같이 한번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96문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게 유용합니까? 네. 자, 도덕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인간에 대한 계명. 자,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또 인간에 대한 계명, 이것을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6문은 어떤 말씀인가 다시 보십시오. 자, 이런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특별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보지 못했고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과연 이런 도덕법이 과연 유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가? 자, 유용할까요? 예, 유용하죠.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그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에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통제할 수 없게 하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예. 자, 분명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도덕법은 분명히 유용합니다. 자, 어떻게 유용한가? 오늘 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의 양심을 무한합니다. 일깨운다. 자,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그 양심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워주는 역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죠? 자, 왜 그런가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바로 도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도덕법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한가 다시 보십시오.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군가 보십시오. 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강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말씀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율법, 도덕법이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는 사람에게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거짓말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그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덕법이 유용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도덕법은 하나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거울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유리처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덕법 계명 앞에 말씀에 거울을 두고 이것을 내가 거울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유리로 본다고 한다면, 창으로 본다고 한다면 누가 보일까요? 그 말씀에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창을 통해서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자꾸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거울로 받을 때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이 율법은 바로 착한 선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죄의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용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그 양심을 일깨워 자,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장차 임할 진노.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의 끝이 어딥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율법 앞에, 도덕법 앞에 내가 서 있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 법을 어겼다는 죄인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죠. 다시 한번 두 번째 보십시오. 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그들에게 요용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이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양심을, 잠자는 그 양심, 병든 그 양심을 일깨우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바로 유용하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는 교사가 되어 이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렇죠. 예. 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입니다. 교사.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그리고 그 도덕법 앞에 바로 서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과연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 한번 건드려 주십시오. 집사님,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죠? 예.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영생도 또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갈 때 바로 영생의 축복도 이 구원의 축복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로 축하합니다. 네, 정말로 축하받으립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한번 참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에 제대로 있을 경우에는 예, 자 보십시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에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러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핑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미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완벽한 바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잠깐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아까 도덕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십계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핑계가 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핑계가 될 수가 있을까? 핑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주변에 우리 친척들 가면서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봐.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만물 속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 만물이 그냥 우연히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가 폭발해서 이것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진화해서 생겼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만 우리가 단순한 것, 이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우리에게 따지고 있거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도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자, 지금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또 증거가 된다. 그러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또 무엇을 찾게 되냐면 도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도 있죠. 병든 사람도 있고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양심이고 그 도덕법 여기에 순종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먼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자, 도덕법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죠?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도덕법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이 알고 있어요. 나쁜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물어보면 도덕법을 모르는 사람도 먼저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내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양심이 또 증거합니다. 양심이. 그리고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덕법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도 우리는 그 양심을 자꾸 무시하고 묵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요. 다 네 번째 보십시오.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저주인가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한번 성경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 저주 아래 있는 자인 줄 아시죠?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이것이 지옥 형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잘 몰라서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핑계가 과연 주님 앞에 통할까요?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냐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내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를 고발하냐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양심이 병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양심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이 도덕법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도덕법의 역할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 처음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께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도 또 주님의 쓰임받고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조금 축원합니다. 네. 잠시 또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또 합심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또 이 말씀에 부합하면 써보십시오.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도 지금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잠깐 또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시간 또 청소년 기도할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